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더 강한 힘을 얻기를 갈망하며 살게 되지요. 오늘은 특별히 어떠한 유혹 속에서라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수 있는 큰 능력의 놀라움에 대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3과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죠. 제목이 무엇이죠?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 예,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 특별히 이 높임, 또 예수님의 권능, 예. 파워죠, 파워. 네. 결국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으로 봐도 이렇게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저 힘을 얻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 예, 능력이죠. 능력. 예, 그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이 크신 것, 파워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이 소망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쉬운 말 성경으로 우리 15절에서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늘에 있는 자기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 위에 또 지금의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이름들 위에 단연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셔서
굴복시키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네. 참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두셨고 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구절구절들이 꼭 현재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간절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간절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공부의 순서를 보면 아까 이 기도와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죠. 간절하게. 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능력, 온 세상의 만물보다 위에 두셨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내용으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계획 개정의 성경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첫째 날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문을 열쇠이다. 그래서 또 기도는 아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권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시면 에베소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 신자들 상호 간에 사랑으로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한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어떻겠어요? 바울로 하여금 기쁨과 감동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신자들에 의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해서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기도 중에 그들로 인해서 뭐한다? 감사하고 또 신자들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이 기도는 정말 가장 핵심이죠. 핵심. 네. 그래서 우리 다 알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권면의 말씀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생각과 바램은 언제나 하늘로 향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자신을 믿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기도는 제자도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조언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에 항상 열려있는 것이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감사와 찬송.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삶의 무겁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삶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기. 예,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구하지요. 다음과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회심할 때 성령이 그들이 삶에 온다고 이미 13절, 14절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대해서 알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의 간구 기도를 사실 먼저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그 제목 속에, 기도 속에 이 특별히 이 세 가지 지혜를 주시기를 또 저희가 기도하는 숙제가 있네요. 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어려움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겨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앞으로 있을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버전으로.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파워, 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큰 것으로 보이지 않겠지요. 네.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이해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믿음과 소망과 끊임없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그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보게 한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하였다. 바울은 신자들의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깊은 뜻을 마음에 계시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였다. 하나님과의 귀한 기도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의 임재와 셀 수 없는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귀한 특권을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이제 하나님의 이제 권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서 어떻게 했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이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두 번째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 보좌 권능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권능의 보좌에 앉히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정말 기독교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에 대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얻으리라는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고대하지요. 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성령의 임재를 포함해서 복음의 모든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의 자기 오른편 권능의 보좌에 앉히신 하늘 왕으로서 등극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단순히 신자들에게 정하는 신성한 권능에 대한 묘사뿐만이 아니라 그 권능의 원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키워드는 파워라고 그랬죠. 권능, 파워,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좌의 높이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을 가장 잘 보여준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조력자. 예수님은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가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과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할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대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대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즐겨 도와주신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티끌에 묻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삶 속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날,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 중에 하나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두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특별히 21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까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두 번째는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왕으로 등극하셨고 이 세 번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해 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파워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모든 권세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시다. 또 존귀하신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단연 뛰어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세상에서도 적용된다는 정말 놀라운 이 파워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지요. 아멘. 예수님을 권세들과 비교한 것은 그분이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시며 그는 이 세상을 넘어 다가올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주인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권세와 영광이 만유를 다스리실 예수님께 속함. 권세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에게 속해 있다. 매일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죄악의 권세와 지배를 초월하여 만유를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유하시며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한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이름을 자주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그 이름으로 부름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예수, 만물, 그리고 그의 교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계신 곳입니다. 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또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어디를 역사하시나요? 우리가 교회의 몸이 구성원인들이잖아요. 네.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는데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액세스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기도. 네,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공부하는 것이죠. 바울의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 만물, 그리고 그의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분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 그리고 모든 우주적 권세들보다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배우는데 그 권능이 교회를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이라고 불릴 만큼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삶에 나타난 권능이 그리스도인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지요. 또 우리가 그 엘리야가 정말 기도할 때에 안 오던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 그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권능이 그를 머리로 삼은 교회에도 역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받으신 슬픔과 치욕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베푸신 그 희생이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그 슬픔과 치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기쁨과 영광은 그보다 더 컸다. 주님, 세상 원리대로 흘러가는 듯한 일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듯한 이들의 삶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복종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과 기도 제목들과 도전들도 다스려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높임받으신 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하는 기도의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보다도 그리스도의 권능이 더 큰 것을 느끼며 확신하며 살면 어떨까요? 기도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된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